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앞서서 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요리문답은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순서를 따라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정리해 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첫 부분으로 사도행전의 앞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사도신경 표현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부분이 되고, 우리가 청년 예배 때 사용하는 번역으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가 담겼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26문에 나와 있는데 프린트물로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읽으면 내용 좀 긴데 천천히 같이 소리내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나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의 첫 대목인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이어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이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분은 아버지이시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능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전능하신가, 능력이 많으신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 이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내용은 그분은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부분입니다. 자,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자, 요리문답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셨습니다. 여기 지금 영원한 아버지라는 게 그런 표현이죠. 자, 왜 영원토록 아버지셨을까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리 거슬러 가봐도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으니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늘 아버지이신 분이라고 이제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나의 아버지. 요리문답 보시면 처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그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요리문답 답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라고 시작을 해놓고 몇 줄 내려와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이 하나님이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일은 사실 그리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무슨 일을 겪으실까요? 이게 무슨 담력 테스트 같은 게 아니라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기 전에는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디 잡혀갈 일이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자,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또 유명한 구절인데 1장 12절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신 구절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고서는 다가갈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소개되는데, 그 시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분의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들이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지금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죠. 자, 그렇게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분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구약 시대에는 그분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던 것일까? 자, 그것은 그분이,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다른가? 그분은 우리와는 달리 크신 하나님입니다. 자, 어떻게 크시냐? 사도신경은 뭐라고 지금 요약했냐 하면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 우리와는 격이 다르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능하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이냐? 역시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 자, 땅은 무엇일까요? 자, 땅은 우리 존재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들을 지을 때 보면
교회 옆에 있는 100층이 넘는 건물도 지을 때, 공사할 때를 보면 기초를 이런 식으로 쌓죠. 저 밑에까지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파고 내려가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는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데까지 파고 내려가서 거기다가 쇠못을 여러 개 박죠. 수백 개를 박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쌓기 시작해서 100층이 넘어가는데, 자, 100층 건물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쇠못을 박아놓은 그 돌이, 그 암석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기 때문이죠. 자, 땅은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땅 믿고 땅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못 박아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그와 같이 우리의 존재의 터전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전제, 우리라는 존재의 전제가 될 것을 만드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하늘이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와 있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이 예배당 이 공간이 생겼습니다. 자, 이 공간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래 없던 공간인데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 먼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벽을 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려면 이 공간이 생겨나게 하는 한계를 조정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은 쉽게 말해 아주 커다란 빈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우리는 끝을 알지 못하는 우주로 이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는 세계의 경계까지를 손대셔서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아는 세계의 그 한계 너머까지 바깥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다 만드신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의 전제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전제까지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여느 창조 설화들과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의 독특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건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제 교리에서는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있는 것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기사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옛날 온 세계에서 찾아낸 창조기사들을 보면 일단 세상에 뭐가 있고 그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습을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 어떤 도구도 또는 수단도 재료도 필요하지 않은 채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서 그 고백하는 창조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점이 여기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그때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죠. 자,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요리문답 답을 보시면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존과 다스림, 보존과 통치라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어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여전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점,
하나님은 그때 있는 힘을 다 쓰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같은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한때 힘을 쓰며 삽니다. 자, 간혹 인생에 몇 번 안 되게 있는 힘을 썼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평생 그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얘기 했나? 19살 때, 25살 때, 30살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과업들, 업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인간 어떠냐 하면 힘이 사그러들죠. 자, 불꽃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여러분들 청년들을 보시면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 그분들이 청년들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옛날에 다 태워버린 바람에 또 태울 힘이 없으셔서 생명으로 가득한 존재를 보면 감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한번 쓰시면 다음 충전될 때까지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전능하사라는 부분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자, 요리문답은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참조하시라고 옆에 나눠드린 종이에 적혀 있는데 거기 보면 My Father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표현은 항상 우리라고 말하는 한국 말투가 있는데 원래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면 우리 생각에는 늘 어떤 간섭이 일어나서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가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에게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혹시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가득해지는 분이 있다면 주의 한턱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주 큰 복이죠. 자, 여하튼 우리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버지 부르면 좋은 느낌이 잘 안 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자, 엄마 찬스를 쓸 필요도 있죠. 자, 아버지가 덜 좋으면 어머니를 떠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다 동원해도 뭐 별반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으시면 그래도 어떻게든 기억을 되살리셔서 좋았던 기억 하나라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좋았던 그 기억 하나, 자,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자, 아무래도 안 떠오르시면, 아무 좋은 기억도 안 떠오르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주십시오. 가여운 일이니까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 떠올리셨다면 자, 거기에 그 2를 곱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2배를 곱해 보십시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자, 10번쯤 곱하면 1024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경험을 그 정도로 곱해야, 아니 10번 정도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100만 번쯤 곱해야 비로소 실마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아주 간단히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랑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갔던 기억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날 평소에는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던 혹시 경험이 있다면 자, 아까처럼 2씩 곱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곱하면 롯데월드 1000번 가는 일이 됩니다. 자, 롯데월드에 1000번 가면 롯데월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집이라는 얘기죠. 3년 동안 그렇게 해주면 내가 롯데월드에서 살았잖아.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이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다소 유치했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와서 수준을 다시 올려보면 요리문답은 이 정도에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전능하심의 정도를 확인하려면 그분의 창조를 보라고 했습니다. 자, 창조는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우리의 존재의 근거, 아니 이 세계의 근거, 전제가 되는 것까지 다 지으신 일을 가리킨다고 말했죠. 자, 이런 분이 아버지시라면, 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의 삶은 그분 바깥으로 밀려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어떤 세계도 그 아버지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자,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그 요즘 시험 기간이었죠. 자, 시험이 지나신 분이나 또 시험 기간인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간혹 합니다. 멀쩡히 있다가도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이 다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절실한 그런 마음이 드냐면 학교가 그냥 무너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코너에 몰려 있는 느낌이 들죠. 자, 역시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험 때는 늘 마음이 설레고 그날이 되기를 바랬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역시 한턱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런 인간이 된 겁니다. 축구 잘하는 것처럼 시험 잘 보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제 선물이 드물어서 대개는 죽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죽고 싶었던 분들, 너무 당황스러웠던 분들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때 시험은 1시간도 안 남았고 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밖에 있었을까요? 자, 그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었을까? 자, 우리는 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답을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자, 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시험 공부 안 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었죠.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테니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맞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대답은 저도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물어볼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때 나는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것일까? 자, 질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것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하고, 자, 나는 그때 그 괴로운 그 시절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깥이란 없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깥 같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그때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리문답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보존하셔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지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바깥에 저 멀리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지금 요리문답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라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욱이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여도 집에 연락이 안 되고 하루쯤 안 보이면 집에 난리가 나죠. 비상이 걸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실 겁니다. 연락이 닿을 때까지 도무지 어떤 일도 하실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냥 사색이 되고 마는 게 아니고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자녀를 찾을 때까지
자녀를 잃어버린 그날은 인생의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 부모들처럼 자녀를 잃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분은 절대 우리를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아니, 이런 표현은 너무 약하고 더 세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리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일이 가능성조차도 열려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감이 좀 떨어져서 잃어버렸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내는 게 더 감동적이라고 느끼는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 법이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점을 요리문답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따라 요약해 줍니다. 자, 요리문답 아랫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첫째로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영어 표현 보면 whatever I need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시험 볼 때 객관식에서 모든,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런 걸 답으로 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whatever 이런 게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독특하심,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필요가 채워지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는 남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요즘도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자, 먹기 위해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 먹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요즘도 합니까?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살기 위해 우리는 먹는 걸까요? 먹기 위해 사는 걸까요? 자, 어느 쪽이 답 같으십니까? 수준이 있으셔서 유치한 질문에 답을 안 하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 답일까요? 예, 이미 짐작하셨던 것처럼 둘 다 오답이죠. 답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보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부분 점수를 준다면 어느 쪽에 점수를 더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먹기 위해 산다 쪽에 점수를 더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어른스러워 보이죠. 언제까지 용돈 받고 사느냐. 살기 위해서, 삶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먹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답하면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소년가장, 소녀가장 컨셉이 되는 것이죠. 고와 같은 그런 심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먹기 위해 산다 쪽이 훨씬 그래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도 있고 애정도 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만 하고 살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 집에서 부모님이 요즘 어떻게 사냐고 물으시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밥도 못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요즘 알바하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파리한 얼굴로 나타나면 부모님이 속이 타시겠죠. 너무 안쓰러워서 1시간에 10,000원도 못 받는 알바 택시 태워 보내고 20,000원짜리 밥 먹여서 10,000원도 못 버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 인간 부모가 그럴 텐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떠시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먹기 위해 산다라고 답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자,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근근히 살아만 있으려고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먹기 위해 산다가 정답은 아닌 것은 삶이 겨우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건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겨우 먹는 것 정도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좀 빛나게 살아볼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잘 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우리가 방학을 한 3년 정도 가지면 3년 차가 되면 이렇게 노는 거는 좀 지겹다. 뭔가 때리는 일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의 삶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서 인생이 뭘까라고 묻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맛있는 거 간혹 먹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기운을 내게 하셔서 사는 게 먼저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겪는 중대한 국면이 언급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 악은 영어를 보면 곤경 또는 역경이라고 보통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역경도, 곤경도 이상스럽게도 이것이 결국에는 좋은 일의 양분으로 쓰이는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읽으셨던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헤라클레스 기억나실 겁니다. 헤라클레스가 12개의 과업을 이루면서 미션을 클리어하는데, 12개도 안 들어가 있는 일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대지의 여신 가이아라고 불리는 그 땅의 여신이 있는데, 땅의 여신 아들하고 한판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대단한 영웅이니까 별 어려움 없이 매다 꽂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매다 꽂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힘이 더 세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참 만에 이제 그 이유를 알았는데, 엄마가 땅의 여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땅에 닿기만 하면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헤라클레스가 싸워서 이기냐면, 그 땅에 안 닿게 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위에서 허리를 졸라가지고 겨우 이겼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냐 하면 바깥이라는 게 없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자, 가이아 여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바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가도 질 수가 없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그대로 한 방 먹으시고 피해를 입으시는 일은 없다는 것이 그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결코 어떤 악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곰곰이 좀 다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리문답 답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자,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눈물 골짜기, 영어에서는 This sad world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원래 표현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자,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 골짜기라고 말하죠. 자, 인생의 눈물 골짜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살면서 한 번도 눈물이 안 날 겁니다. 제 이 지침을 따르면 절대 눈물 흘릴 일 없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100% 거짓말입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눈물이 가득한 골짜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종교라고 불리는 곳들은 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자, 앞에서 말한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눈물 골짜기의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아주 묘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죠. 자, 이 점을 외면하거나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인생을 헛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그 눈여겨볼 부분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영어에 보면 이 당하게 하시는을 sen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악을 누가 보내냐면, 공경을 누가 보낸다고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되게 어려운 문제가 여기 이제 비롯됩니다. 아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인가? 하나님이 가학적인 이제 그런 분이란 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또 어떤 일에서도 그 바깥에 계시지 않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 모르시게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그분도 어쩌지 못하는 공간 같은 것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르시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공간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로부터 어떻게 이어서 이해할 수 있냐면,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나님께 일격을 가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일격을 당할 때가 많죠. 아니야, 뭐 일격은 한 번 때리는 거니까 여러 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한밤중에 전화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3시에 전화가 오는 일은 희소식일 리가 없습니다. 합격 소식은 새벽 3시에 올 리가 없죠. 보통은 사고가 날 경우에 그런 전화가 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한밤중에 오는 전화는 무서운 일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걸 조금 또 표현을 달리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서도 또 어떤 일에서도 주도적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곤경,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곤경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피하고 싶으셨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슬러서 그 일을 버려 우리한테 그런 일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당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괴롭혔는데, 이제 바로가 왜 괴롭혔는가? 자, 바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거기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습니다. 자, 자녀가 없는 이유는 남편하고 부인 사이에 뭔가가 안 맞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던지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나쁜 일을 벌일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한밤중 전화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다는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도 그분 밖에서, 그분의 뜻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얘기지만 또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이 결론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험 기간의 사례를 떠올려 본다면 확 죽어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도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자, 내 것이 아니니까 나 혼자 수습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괴로웠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 그 일은 내가 주인이 되어 떠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 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일도 하나님은 당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어리석어서 상황을 그 꼴로 만들었지만 그 어리석은 틈을 타서 마귀나 귀신이 그 상황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떤 한 국면도 하나님 말고 다른 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마저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권을, 그 소유권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내 궁핍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어떤 것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어떤 극한 곤경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도하셔서 결국에는 좋음이라는 결과로 귀결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버지 되심이 바로 이와 같은 활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리문답 끝부분 두 줄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자, 보시면, 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능력도 있고 원하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죠. 자, 신실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신실하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자, 간혹 그런 표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변하냐? 이런 질문 있죠. 자,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한다는 얘기가 신실하신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리문답의 내용인데, 자, 이와 같은 요리문답의 내용을 이해하면 지금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5면을 한번 다시 열어보시죠. 자,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2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간절함, 절절함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절절함은 보통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할 얘기입니다. 자, 제발 어떻게 좀 제 사정을 좀 돌봐주십시오.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 자, 이럴 때 간절함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리는 알바 면접만 가도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자, 꼭 뽑으셔야 된다고. 자, 입사 면접은 비교도 못하죠. 자, 입사 면접은 얼마나 절실한 태도로 임하냐 하면 마치 이 회사 들어가려고 태어난 것 같은 심정으로 대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글쎄 이 회사 본사 건물을 보시고 저를 가질 생각을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운명은 여기 들어와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임하고 뽑아달라고 얘기하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얘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를테면 면접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절하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 면접하러 온 사람을 보고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대답을 하죠. 제가 좀
밥을 몇 개 못 먹어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먹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삼각김밥을 먹고 왔다고요? 오늘 우리 회사 점심은 한우갈비였는데 그걸 밥이라고 먹고 왔단 말입니까? 자, 그 기분 가지고는 면접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식사비 드릴 테니까 회사 앞에 있는 호텔 가서 뷔페라도 몇 접시 드시고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 같은 어조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산단 말이냐? 네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신음하고 있단 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서 놀라운 일인데, 여기 많은 분들처럼 교회 어려서부터 다닌 분들은 그 교회에 오래 다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바람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듣는 우리가 자기가 갑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안 믿어드리면 좀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찬양도 안 불러드리면 마음에 상처가 되실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찬양도 세게 부르고 박수도 크게 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북돋고 싶어하는 그런 대견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죠. 자, 12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그를 비하겠느냐. 자, 21절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자, 우리가 앞에서 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25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자, 여기 모든 열방이 먼지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지금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기독교인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참 이상스럽게도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왜 다가오셨는가? 뭘 하려고? 아버지가 되려고 다가오신 것이죠. 자, 28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힘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강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시기 때문이죠. 자, 피곤하신 분들, 곤배하신 분들, 명철이 정말 조금밖에 없어서 괴로우신 분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이 표현 속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그러니 우리 인생은 이제 더는 우리 자신만으로, 그리고 이 피조세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손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주께서 주시는 이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세계는 그 한순간도 하나님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 바깥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자녀답게 이런 좋으신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